이사야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사역을 하시던 시대가 이사야서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남유다 왕 오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그 히스기야 임금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즉 그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그 멸망을 받습니다. 그 주보에 아주 간명하게 기록해 드렸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들이 없었죠.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리한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내에 큰 텔레비전 스크린 화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날 일, 과거에 지나간 일, 될 일,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이것을 이런 은사를 받으면 굉장히 유익한데, 이것을 간혹 말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요, 야, 그는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 고급 은사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걸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자손도 살리시고요, 남편도 살리시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소교구장으로 있을 때예요. 저희 구역 식구 사람 중에서, 그때는 이제 아주마였어요. 아주마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세상 말로 하면 큰 지식은 없었어요. 큰 지식은 없는데 기도만 많이 할 줄 알고, 무슨 기도인지 알 수 없는 방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철야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날따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방언 기도를 밤새도록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때는 밤을 새는 철야가 있었잖아요. 지금 밤 새는 철야가 없죠. 근데 밤을 거의 다 새고 집에 가서 보니까 어디 연락이 왔는데, 남편분께서 술을 잡숫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물속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곳이 진흙이 가득 있고, 진흙이에 또 풀도 좀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사람이 주춤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흙탕물은 묻었지만은 사람이 스펀지는 아니지만은 양단자처럼 스펀지처럼 거기에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 자기가 의식도 없는데 몸이 안 다치고, 나중에 깨서 보니까 거기에 딱 자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 집사님이 어젯밤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남편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뭐냐면요, 고린도 기자가,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기도를 2가지를 하라 하셨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라 했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는 글자 그대로 이제 이 방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방언 기도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귀도 못 알아듣고요, 우리들끼리도요 통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방언 기도는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귀가 틈을 못 하고요, 하나님과만 교통할 수 있는 아주 고급 기도죠. 근데 방언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나 목사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오순절 때의 일회성이었다. 아닙니다.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많이 하시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했는데, 마음의 기도, 이것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좀 지성적으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미사여구를 쓰면서 그죠? 뭐 지성적으로 기도하면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뭐 학식이 필요한 사람은 학식에 따라서 또 사업하시는 분은 또 사업에 따라서 그 성구를 넣으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듣기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응답도 잘 되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말로 그 문장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는 그 마음 기도입니다. 마음 기도하니까 그러면 눈 딱 감고 고개 딱 숙이고 그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한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말로 아주 유창하게 뭐 유창하지 못해도 괜찮죠. 실험만 내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고역을 할 때에 얼마나 고역할 때에 주여 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왕이 우리를 이렇게 고역을 줍니다. 주여 얼마나 큰 신음을 그렇게 400년간 쌓였겠죠.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기도도 마음의 기도죠. 마음의 기도. 그래 이제 이사야서 1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때에 참 그 보여주신 바를 선포하셔야 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참 그게 괴로운 거예요.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런 환상을 보시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소망을 가지러 오고 꿈을 비전을 가지러 오고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사야 목사님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니까 이게 뭐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주님 오시기 한 700년, 600년, 700년 전이거든요. 그때고요. 그럼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 2700년 정도 전인데 그때 사건이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하는 2000년대 또 유다나라 아닌 대한민국이나 다 인간 사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니까요. 제가 아주 그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명하게 주보에다가 그 대표 명사만 쭉 기록해드렸습니다. 집에 가셔서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이사야서 1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택한 백성 아닙니까? 유다 백성, 택한 백성,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히스기야 임금님 때문에 히스기야 임금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 아닙니까? 굉장히 훌륭한 그 선왕이거든요. 이제 그때 그렇게 훌륭한 선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유다 나라의 사람들 사람이 아니고 성도입니다. 성도. 택한 백성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수도성 계시는 분들이 어떤 삶이었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성물, 헌물, 소, 양, 비둘기, 헌금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너희들 악행과 즉 손에 피가 가득함과 동시에 성회를 오살리 성회를 하고 잠실 성회를 하고 메인스타디움 성회를 하고 교회 부흥 성회를 하고 악을 행함과 부흥 성회를 행함과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는 것 더 이상 못 보겠다. 더 이상 못 보겠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뜰만 밟는구나. 즉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안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헌물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안 받았다 이거예요. 안 받았다 이거예요. 참 이거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제만 있었느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소돔에 가는더라 고모라의 백성들아, 유다를 보고요 소돔이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고요 고모라라 그래요. 사실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할 땅을 보여주시면서 소돔성 고모라성 음란패역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음란패역하고 세상에 악의 영이 충만한 그 땅을 소돔 땅 고모라 땅이라 해서 하나님이 불못으로 던져버린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선민택자 왕정시대에 살아가는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 그 사람들 보고 야 고모라 백성아, 소돔 관원아, 이렇게 굉장한 욕이거든요. 굉장한 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들끼리 이렇게 예쁘게 불러주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수장로님, 우리는 불러주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들끼리는요, 이거 행정 절차상 목사란 직분이나 장로란 직분을 두는 것이지, 뭐 장로는 높고 성도는 낮고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높고 뭐 초신자는 낮고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싹 다 성도입니다. 성도란 용어가 낮은 성도가 아니고 세인트거든요. 세인트 성도 이거요,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아, 이번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하면, 아, 그럼 직분이 뭔데? 아, 장로로서 봉사하고 계셔. 이렇게 봉사직으로 장로 봉사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가서 예, 이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이러면 초신자 데리고 왔구나. 초신자를 말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불신자냐 성도냐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냐 할 때 이걸 통칭 성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백성 보고 하나님은 소돔성 이 XX 놈들아, 고모라성 XX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꾸중을 참 듣기 싫죠. 그래서 이제 쭉 넘겨셔가지고요, 이사야서 5장을 제가 오늘 쭉 기록해 왔는데요. 유다 나라는 이게 포도원이라 그럽니다. 유다 나라 통째가 포도원이에요. 즉 말해서 그 나라는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그 광야를 보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에 영계가 열리셔가지고 순교를 당하시면서 돌팔매질 당하시면서 영계가 열린 상태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장 1, 2, 3절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유다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다 백성,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그 왕정 시대인데 유다 나라 통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유다 나라 통째를 유다 포도원 교회라고 그럽니다. 유다 포도원 교회. 그 포도원, 유다 포도원 교회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즉 말해 여러분과 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극상품을 심은 거예요. 이렇게 극상품을. 히스기야 극상품, 다윗 극상품, 이사야 극상품, 또 누구누구 극상품, 누구누구 극상품 하나님 쪽에서는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을 돋우고 또 돌짝을 걷어내고 또 가지를 치게 하고 우물 돋우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주보에 적기로는 이게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의 대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칠족 속을 쳐서 매라고, 바사랑 옥을 쳐서 매라고, 전진하다가 뭐 에돔족 속에 나타나면 또 하나님이 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게 다 다윗 때 벌써 다 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족속들을 우리의 대적자죠. 우리의 대적자를 다 매려주고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셔가지고 이제 열매가 열리겠거늘 하고 기다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밖에 열매가 없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이 뱉어내시는데, 그 자리에서 신약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뱉어버린다고 말씀 안 하시고 그 뱉어버리는 말씀을 쭉 풀어서 이사야서 5장에 쭉 풀어놓으셨어요.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시잖아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도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셰리요한 목사님께서 이제 집례식을 하시는데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집례받으러 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요,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주백성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집례식, 세례식은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남의 징표로서 그렇게 이제 세례식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목사님이요, 혼쭐을 내셨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욕을 크게 하셨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누가 너희들 아브라함 나라에, 아브라함 백성, 아브라함 나라에 가자고 하느냐? 이 새끼들 말이야. 돌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 백성 만들고 너그놈의 새끼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야. 부림받을 존재야. 막 이렇게 혼쭐을 내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장에서도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5장 후반부가 엄청난 그 우리 인생살이에 대하여 전반분으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쉽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적어드렸는데 이사야 5장 12절에서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구나.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하시고 여호와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지가 살기를 원하는 땅에만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시면요, 아주 지금 그 인생살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주보에는요, 땅에 생명을 걸고 부동산 특기 이렇게 기록해 드렸고요. 이제 성경으로 보시면요, 이 집, 저 집,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내 집이야. 이 집도 내 집, 저 집도 내 집이야.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 내 것이야. 이 땅도 내 것, 저 땅도 내 것. 여러분 전철을 무슨 아파트를 쓰거나 하면요, 그게 광고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역세권, 뭐 숲세권, 학세권, 학교가 옆에 좋은 학교가 있다 해야 학세권, 좋은 병원이 있다 해서 병세권, 좋은 역, 전철역이 가까이 있다 해서 역세권. 우리 아파트에 입주만 하면 얼마 후면 1억이 오릅니다. 5억이 오릅니다. 반드시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이렇게 매출을 올리려고 하죠. 지금 현재 땅, 토지, 집,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옛날 개혁 한글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전토를 연하여서 이어서 다 내 거라고, 정말해서 이만큼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줬더만은 전체가 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복음에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전체가 다 땅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전체가 다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다고 하나님이요, 아예다가 화라고 해서 저주와 진노와 치욕을 아예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나라 가기 위해서 주님이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에서 영적 전쟁하서 영적 전사로서 날마다 찬양 경배로서 영역을 다하시고 공중을 대답한 마귀 사탄 귀신을 때려잡고 우리 가족을 영생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연약한 구역 식구들, 연약한 교회 성도님들을 더욱더 믿음을 부유케 해서 알곡 만들어서 같이 데려가야 될 그런 우리 의무가 있는 여러분과 저는 큰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도 연락 안 되고 차라리 택함 받지 아니했으면, 차라리 출애굽 구원 받지 아니했으면, 차라리
선물 구원받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다고 하나님이 그 이사야서 5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정령 황폐하게 해버리겠노라. 돈 좀 있으니까 독주나 먹고 포도주나 먹고 연해서 어디 맛집 뭐 식도락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구나. 돈 좀 벌게 해줬더만은 좀 은혜 주고 부자 좀 되게 해줬더만은 땅에서 호화 사치와 연낭만 즐기고 있구나 하시면서 여러분 가져가 뭐 집도 한 채 있어야 되고 또 적당한 의복도 있으셔야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지위와 명예와 맞게끔 이렇게 모든 것 구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만은요, 초호화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신구에게 통틀어서요 호화와 사치와 연락이란 단어 뒤에는요 반드시요 치욕이란 단어가 따라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주보에 간단히 적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죠. 그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더라. 그래야여서 뭐 며칠 후에 이제 죽게 되죠. 누구나 인생 며칠 후에 죽지 않습니까? 그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도 있었어요. 그 거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거지 나사로도 있었는데 그 거지 나사로도 죽고 다 죽죠. 왜요? 세월이 지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딱 보니까 저 하늘에 아브라함 품에 딱 계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부스러기 주워 먹던 그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는 하늘에 아브라함 품에 계시구나. 나는 불꽃 가운데 음부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네. 나는 왜 이러지? 이 말씀에서 이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야, 이렇게를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주보에는 한 절만 적어드렸는데 거기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상고해 보십시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3번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3번 불러요. 3번. 아버지 아브라함 3번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목양하셨던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갈라디아서 서신이죠.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정확한 성구를 여러분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찾으셔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자손들 믿음의 부유함을 얻는데 참고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죠. 아까 저기도 세례 요한 목사님에게 침례 요한 목사님에게 세례받으러 오고 침례받으러 온 사람 보고, 야 이거놈의 새끼들은 돌멩이보다 못한 놈이야.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너희는 돌멩이보다 못한 놈이야, 버림받아 지옥가, 이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돌멩이를 아브라함 자손 만들고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백성.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러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그리스도께 속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행제로서 오늘 누구는 사회 인도 봉사, 누구는 기도 인도 봉사, 누구는 피아노 인도 봉사, 누구는 말씀 전거 봉사, 누구는 헌금 봉사 다 우리 봉사자로 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봉사자로 50 서비스하러 온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누구는 형님이니까 원로 장로님이고, 누구는 형님이니까 원로 목사님이고, 누구는 저 막내 아우 권사님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살면서 살아가면서 행정 질서상, 목양 질서상 직분이 있는 것이지, 직분은
직분은 천국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하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들이나 자손이나 다 디센던트죠. 디센던트, 후손. 누구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저 위에 계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계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도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사로도 아브라함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사로는 합격생으로서 아브라함 품에 앉았어요. 저는 불합격생이 돼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못 갔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저는 옛날에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잘 믿고요, 복 많이 받았어요. 억수로 복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복을요, 화로의 사치 연락을 즐겼어요. 왜요? 내 것이었으니까. 내 거였으니까 내가 화와 사치 연락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에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드린 왼쪽 5장 14절에 호와 사치 연락을 즐긴 자 음부행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부터도 호와 사치 연락을 즐긴 우리 그 부자죠. 부자. 그 성경에는 부자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기록 안 해주십니다. 수렘 여인 같은 사람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루디아 여종도 이름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또록또록 기록되시고 지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먼 건 영원 건 아닙니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주님과의 관계성 포도나무에 붙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을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죠. 지금 시대에 그 유다 나라인데 선민 아닙니까? 선민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고, 또 히스기야 임금님 때 같으면 굉장히 히스기야 임금님이 선왕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히스기야 임금님이 천국을 다니면서 성경 읽기를 훈련시키고요, 6월절을요 일주일씩 6월절을요 2번씩이나 하고요, 전 백성들에게 금식도 시키고요, 굉장히 훌륭한 임금님이셨고 그 시대가 굉장히 경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이상,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는요,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보시기가 쉽지 아니하니까 제가 주보에 대략적인 용어만 적어드렸는데요, 이사야서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8절에 거짓을 끈을 삼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끈을 삼고,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에 끌려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읽으셨던 진리의 말씀을 아들에게 들려주시고 손주에게 들려주시고 개교를 통해서 또 모태의 손주에게 들려주시고, 진리의 끈, 또 오늘 목사님이 다른 거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고서 성경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가하여서 우리들끼리는 진리의 끈을 이렇게 묶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고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세상이 거짓의 끈으로 살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의 끈. 여러분, 거짓의 끈은 뭐냐면요,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사탄 귀신은 거짓을 제 것을 하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그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뭐 저주를 받게 해서 병이 나게 해서 혼란을 나게 해서 불화가 나게 해서 이혼하게 해서 뭐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우리를 저주받게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놈이 무슨 능력이 많아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권세와 능력 주신 이유는요,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퇴치하고 저주를 끊어내고 매인 몸에게 자유를 주려고, 다 살리라고 말입니다. 살리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살리라고 한 주신 사명자예요. 그게 아멘. 사명자예요. 사명자. 그러니까 살리라고 권능을 주셔서 파송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권능 주서 둘씩 짝 지어서 다니면서 살리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심해. 조심해. 이 세상은 이리로 충만한 거야. 마귀로 충만한 거야. 이리로 충만한 거야. 호락 안 해. 야, 예수 믿고 따라 나와. 안 돼. 응? 김친구 예수 믿고 따라 나와. 박동기 예수 믿고 따라 나와. 이선배 따라 나와. 박후배 따라 나와. 우리 김할아버지 따라 나와. 김엄마 따라 나와. 절대로 안 됩니다.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후배라고 선배라고 친척이라고 어저께까지 밥 같이 먹고 뭐 희낭낭했다고 나와.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이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리에게 딱 잡혀 있어요. 말발굽에 이렇게 독수리 발톱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리로 충만한 거예요. 이리로. 이리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뭐예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요, 거짓의 끈으로 넘칩니다. 거짓의 끈으로. 언제요? 창세기 때부터. 언제요? 이사야 시대에도. 언제요? 주님 시대에. 언제요? 종말 시대. 똑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거짓의 끈이 넘치잖아요. 누가 지금 언론을 누가 믿습니까? 언론을 누가 봅니까? 언론을. 전 세계 미국에 언론사가 몇천 개가 있는데 거의 90%가 자경화되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미국에요, 에포크 타임스하고요, 몇 언론사만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참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아니죠, 진실을 전하죠. 진실을 전가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요,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은요, 거의 대다수가 편파 왜곡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 알아듣죠. 잘 못 알아듣는데 그들은 아주 수완이 높게끔 편파 왜곡 보도를 하죠. 왜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 누가 언론을 믿습니까? 요즘 누가 텔레비전 누가 봅니까?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뭐 누가 났어요? 백성으로부터 일어난 거죠. 누가 MBC를 보고 누가 JTBC를 누가 봅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의 끈에 매여 있다. 누가? 세상은 특별히 유다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의 끈에 매여 있구나. 우리는요, 진리의 끈에 매여서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의 끈에 매여 있는데 언제부터냐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때부터 옛뱀이 언제냐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옛뱀 때부터 요한계시록이면 그 종말이죠. 창세기 3장 옛뱀 때부터 요한계시록 종말 때까지 옛뱀, 큰 용, 마귀 사탄 귀신 온 천하를 깬다. 뭐예요? 깬다가 거짓말하는 거죠. 깬다, 미혹한다,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왜곡한다, 똑같은 말이죠. 뭐 한자 용어, 조금 고급 용어 썼을 뿐이지 깬다는 말이 순수 우리 말이죠. 그럼 어디에요? 온천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 세상이 온천하죠. 그 온천하는요, 마귀 사탄 귀신이 사실은 현재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성별되게 살기는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성별되게 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바람 부는데도, 몸이 아픈데도 이겨내고, 거룩한 절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미하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목사님, 사모님, 구역장님, 집사님들 예배 경배 드리시고 친교의 떡을 떼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깬다.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실 그때도 유다 나라도 깨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끈으로 유다 나라가 살아가는구나. 선민택자 유다 나라가 거짓의 끈이면요, 불신 국가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거 거짓의 끈으로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불신이 너무나 심하지 않습니까? 누가 언론을 믿습니까? 언론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참 진리를 전하는 그런 소수 요즘 막 그런 신문을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큰 그 사건이 부정선거거든요. 이 부정선거는요, 책만 해도요 한 10건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두꺼운 책만 해도. 그러면 증거는요 충분하거든요. 그걸 미혹이니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사서 보고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서 우리는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요. 뭐 이 당 저 당도 아니고요, 이 당 저 당도 아니고요, 여당 야당도 아니고요, 진보 보수도 아니고요, 뭐 전라 경상도 아니고요, 뭐 충청 강원도 아니고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진실이 충만해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의 끈이 충만했다. 언제? 유다 나라에, 왕정 시대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미국에 여러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그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자기가 변호사를 수천 명의 변호사를 대가지고 전국 그 52개 주에다가 다 변호사를 파송한 거예요. 변호사를 돈을 억수로 많이 들어가지고 절대 이거 단속한 거예요. 그 부정선거를 단속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온전 승리를 거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그 능력이 있고 그 의지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정치가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백성들이 의지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외치는 분들 몇 분이 다 찾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런 책을 지금 한 10권 정도 냈어요. 10권 정도. 저도 이제 우리 선배하고 후배하고 이런 토론을 하다가 뭐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 있어? 부정선거 나도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말 못하겠는데, 진짜는 시중에 책이 나와 있더라. 진짜 책이 나와 있더라. 그 책은 진실을 증거하고, 책 잘못 펴면요 여러분 구속되거든요. 증거 없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는 지도자는 이런 책을 사보고 세상을 분별해서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님, 우리 나라를 영생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도 왜곡되면 안 되고, 그래서 거짓의 끈으로 유다 나라의 선민 나라의 거짓의 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저주받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제가 주보에다가 거짓의 끈이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사야 5장 18절, 거짓의 끈으로 지약을 끌기 때문에 택한 백성인데 화를 입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악을 선하다가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강맹이라고 강맹을 흑암이라 하고 빛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강맹이라고 하고 이런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공정치 못한 재판을 말하거든요. 공정치 못한 판결을 말하거든요. 이거는요 창세기 때부터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요, 왕정 시대에 때요, 또 주님 시대에요, 지금도요, 전 세계는요 판결에는 이렇게 구본 판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구본 판결이 있죠. 우리나라도 구본 판결이 있죠. 어떤 분은요 법정에서 현행범인데도 풀어줬어요. 어떤 분은요 제가 밝히지도 아니했는데도요 구속부터 시켜버립니다. 나무 사람이니까. 이거는요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런 분은 왜 그랬냐면요, 이사야 5장 18절에 보면요, 뇌물을 받고 악인은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최고 진리입니다. 최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세상 정파를 따지면 안 되거든요. 세상 정파 다 우리 백성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요 동서화합을 시켜야 되고, 불신자를 회개시켜서 주께로 모시고 와서 천국까지 데려가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요. 그런 사명.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에 같이 회심시켜서, 우리도 과거에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회심시켜서 우리께로 모시고 와서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거든요. 그 성경은요 창세기 시대 때나 왕정 시대 때나 주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똑같이 뇌물을 잡선 판사, 검사님, 변호사님, 이분들이
그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이들이 받을 일이 뭐냐면 화라 그럽니다. 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유전무죄. 우리처럼 뭐 소시민은 아예 경찰서 교도소도 가면 안 되겠지만은 가도 우리는 뭐 변호사를 살 돈도 없으니까 유전무죄가 되고 무전유죄가 되고 소시민이 엄청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훌륭하신 분 공부 많이 하셔서 고관 대작 되신 그분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그분들도 우리가 모시고 천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분 뭐 천년만년 삽니까? 잠깐 살다가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천국 지옥 두 군 중에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모시고 그분들이 명예존영을 차지한 이유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에 앉아두셨는데 그 자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뇌물 먹는 자리로 쓰임받아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유다 백성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이 극상품되지 못한 구구절절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치도 있고 사회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들에도 예배 연락 안 되고 온갖 부분을 다 주님이 터치해 주셨어요. 땅 투기도 있고 생활 삶도 있고 온갖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주보 왼쪽 밑에 이사야서 5장 26절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데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본인이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팍 죽일 수도 있어요. 팍 죽일 수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팍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나게 하셔가지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전쟁을 나게 하셔가지고 이웃을 지렛대로 쓰셔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주보 왼쪽 밑에 5장 26절에 그 군대 깃발 있지 않습니까? 군대 깃발, 뭐 해병대 제몇 사단, 육군 제몇 부대, 공군 제몇 부대, 뭐 여군 사관 몇 부대 해가지고 군대 깃발 있지 않습니까? 깃발을 높이 들고 전 세계 이웃의 강대국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재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노하셨으면 승인하셨으면 그렇게 불러 모은 그 외국 그 침략자 군인을 하나님이요 졸지도 않게 하시고 자지도 않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거든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가 이사야서 5장 27, 8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 군인들에게는요 졸지도 않게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사람인데 국군 장병 얼마나 그 용병이 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졸립죠. 피곤하죠. 아무리 지가 청춘 국군 장병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좀 진노가 심하셔가지고 택한 선민인데도 이렇게 영어로도 예배 경배 참여 안 드리고 육어로도 물질에만 부동산 투기에만 신경 쓰고 있고 호화사치, 음주, 독주만 즐기고 있고 또 사회성으로도 이렇게 부정만, 왜곡만, 편파 판정만 그 사기만 치고 있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육으로 대인관계로 사회성으로 완전 유다 나라가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좋은 곳이 점만큼도 없는 거예요. 점만큼도. 그 유다를 멸망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외국 군대를 샥 불러오십니다. 이거는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징표로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징표로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6.25 사변이 왔죠. 또 외등이 쳐들어왔죠. 이것을 6.25 사변 왔을 때에 북한군, 중공군, 소련군,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하면서 그들을 직접 당할 때는 그들만 보지만은요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연단을 주시려고 회심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 초량교회에 그 장로님 경남도지사가 장로님이셨어요. 그 경남도지사 장로님하고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님하고 또 부산으로 그 피단을 가셨던 목사님들
부산으로 피난 가셨던 목사님들이 피난 가셔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있을 때요, 초량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구석구석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식음료를 대접하고 그 밥값이 아까워서 그래도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래 메가더 장군이 온 거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래 우리나라가 기도의 골방을 키우게 하기 위하여서 6.25 사변도 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또 말하면요, 또 이렇게 XX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외정시대도 똑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인류 수천 년 사이에서 외정시대도 점 하나에 불과하고 6.25 사변도 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그래서 그거 전체가 다 그 나라를 연단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다시 당금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징계를 주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고 제가 주보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당금질 하셨고, 예레미야서 24장 10절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시 회심케 하고 회복케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전쟁을 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극상품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하와 저주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극상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극상품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어야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거 참 쉽지 않죠.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말씀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말씀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가져가 골똘하게 말씀을 읽어 듣고 묵상하시고 상고하셔가지고 말씀 수동되는 겁니다. 말씀 수동되는 거. 그 말씀 수동되는 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1장과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요, 믿어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어 순종까지가 믿음입니다. 아, 주님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않느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 구원이면 구원이지 않냐고. 선물 구원은요, 출애굽 구원, 선물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 이후에요, 삶을 통하여서 예배 경배 찬미가 연락되는 자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죠. 합격이 그 상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이 뭐예요? 우리 삶이죠. 라이프죠. 라이프의 그 복수행 라이브죠.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볼 때는 롱롱 인생이 여기서는 보이지만 하늘나라 보면요, 점에 불과하죠. 그래 이 인생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그럼 어디에요?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거 이거 아니죠. 여세 동안에 세상살이죠. 세상살이, 대인관계살이, 인생살이, 사업살이, 학업살이, 인생살이, 그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몸과 아벨의 예물은 연합됐죠. 가인의 몸과 가인의 그 예물은 연합이 안 됐죠.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몸 산제사가 합격생 아벨이고 몸 산제사 불합격생이 가인이죠. 가인은 어째서 그랬느냐? 예물 가지고 따지는데 예물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가인은 삶의 생활 상태가 악인의 소속이었어요. 여러분요, 죄악의 끈, 거짓의 끈, 악인의 소속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은요, 시편 1편에서 악인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잘 읽어듣고 묵상하여서 거룩한 라인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가는 거룩한 라인에 서셔가지고 내를 보고 우리 동창도 따라오게끔 하고 해야지. 내가 동창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동창 먹는 술 한잔 같이 먹어주면서 같이 노래방 같이 가주면서 같이 술집 핫도집 같이 가주면서 그 친구를 끌어내겠다고 하면요, 며칠 후에 우리가 빠져버려요. 내가 이게 그룹 라인에 튼튼히 서 있고 내 친구를, 그렇게 있는 친구,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내게로 끌어내야지. 내가 다가가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가서는요, 뜻은 좋고요, 마음은 좋지만은요, 절대로 위에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요.
붙어 있다는 것은요 말씀 수동되는 것이고 주보 여기까지 제가 기록해 드렸습니다. 수동되는 거예요. 그 말씀 수동이 그 결단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살아야 되니까. 바빠 죽겠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묵상도 못하고 새벽기도도 못하고 일터에 나갑니다. 왜요? 바빠서 돈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녁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자야지 하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해버립니다. 바빠서 기뻐서 뭐 힘들어서 뭐 해서 이거요 전체가 다 여러분 가져가 그 세상 일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조금 줄여야 돼요. 아 목사님 지금 왕창 벌 때가 왔는데 저거 버려야지. 오늘 몇 시까지 뭐 역삼역 몇 번 출근 오라 캐서 여러분 멸망이에요. 삼성역 몇 번 출근 오면 뭐 한대 그 여러분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정한 분량에 성경도 읽으시고요. 묵상도 하시고요. 이렇게 나눠드리면요. 이거 집에 가셔가지고요. 성구를 찾아셔가지고요. 상고하시고 할렐루야. 맨날 제가 상고하라고 하는데 상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적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또 상고하시고요. 아 장동훈 목사 제 양반이 꼭 천국 가자고 내가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내보고 말해 천국 못 갈까봐 저렇게 단속해주네. 이게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 내가 진짜 이게 뭐래 믿는 자 다 천국 못 갔네. 이사야 시대에 왕정 시대에 택한 백성인데 그렇구나. 나도 혹시나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 나는 천국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합격 하나도 올리고 오늘도 합격 하나도 올리고 오늘도 합격도 하나 올리고 올려가지고 완전히 주님 포도나무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절로 가시를 맨다 그래서 절로 우리의 큰 수고와 노력은 절로 가시를 맨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보 제가 오른쪽 맨 밑에다가 우리가 꼭 단속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 오래 믿었어. 나 원로 목사야. 나는 이미 은퇴한 그 원로 장로야. 나 그런 거 옛날에 다 뗐어. 기도 나 옛날에 다 뗐어. 성경 읽기 나 다 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요. 선줄 알면요 넘어질까 조심하시고요. 쭉 오른쪽 맨 밑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오래 믿으신 분일수록요 이런 부분에요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로마서가 그 완전 복음서잖아요. 로마서 16장에 인생살이에 대하여 대인관계 인생살이에 대하여 로마서 16장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딱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주보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오래 믿었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받은 복을요. 자기 배만 섬기는 자는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요. 오래 믿으셨잖아요. 중직자가 됐잖아요. 은혜의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셨으면요. 여러분요. 목사님 한 분 키우고요. 교회 하나 세우고요. 교회 기둥뿌리 하나 세우고요. 또 저 어떤 연약한 곳에 가셔가지고요. 장학생 한 명 키우고요.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배만 섬기는 자는요.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버림받는다요. 그게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님이요. 빌립보스는요 칭찬만 한 교회 아닙니까? 칭찬만 한 교회. 그 빌립보스에 뭐라고 하시느냐?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배야 배. 자기 배. 지 먹고 지 잘 입고 지 잘 사는 이기심 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자기만 생각하고 땅만 생각하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십자가 밑에 땅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백성이지만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지 않느냐고.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이면서요 십자가 밑에 땅에 심는 자는요 화와 저주를 입는다고 복음서에서부터요 바울 서신에요 계시록까지요 쫙 깔려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십자가 위에 하늘에 쌓아둬야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십자가 밑에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한다 그랬어요. 누구? 빨간 것이 예수님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는요 시간, 에너지, 능력, 권세, 물자와 자원, 복음의 능력을요 주님께 재투자하시면요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내세에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극상품 열매예요. 극상품 열매. 여러분은 오래 사셨고 오래 믿으셨고 하셔서 그동안에도 빛을 많이 발하셨고 한데요 마지막 때의 빛을요 어두워져 버리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절대로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아니하시도록 그게 영생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 지난주에 너무 힘드셨죠? 오늘 제가 위로 설교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요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위로 설교 받아야 될 때가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돌아가실 때에 내가 내 영혼이 진짜 천국 가냐 못 가냐 를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그래서 오늘 극상품 열매를 맺자고, 극상품 열매가 없어서 이사야 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비전, 이사야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환상, 야 유다나라 택한 백성 너희놈들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한 노도를 바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옆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극상품 되어서 천국 보좌우편에서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극상품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었어. 절로 가시를 많이 맺었어. 주님 보좌우편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27장